됐습니다. 됐죠?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앉으실 때는 봤는데 서서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강의를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뒤로 저 창가를 한번 봐주십시오. 뒤로 돌아서 잠깐 얼굴만 돌리면 저 멀리 구름이 보이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약간 뒤에 두고 약간 그 신선들이 곧잘 사는 그걸 배경으로 쫙 하고 하늘에 구름이 탁 걸쳐 있고 참 그 멋진 공간에서 공부를 합니다. 매달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오늘은 또 비가 와가지고 오늘 내내 안개도 끼고 비도 오고 그랬었는데 여기 저 산청에서 비 피해는 크게 없었죠? 네, 많이 안 왔어요. 그렇구나. 하여간 참 그 감농사는 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감농사요? 우리 집 감은 완전 유기농인데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네. 오, 다행이다. 근데 밑에 벌레는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안 와서. 그래요? 당감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했다는 것은 약간 뭐 비가 많이 와가 감들이 다 녹아내리고 뭐 그랬다 하던데 작년에 하나도 수확을 못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어땠나 궁금했었는데 다행입니다. 그죠? 좀 좋습니다. 하여간, 오면서 보니까 그래, 그 안개도 끼고 구름도 오고 비도 오고 이렇게 참, 성경 속을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또 보니까 이게 뒷벽이 아주 멋있게 참 좋은 공간이다 싶습니다. 여기 와서 저런 어떤 그런 자연 환경도 멋지고 아름답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어떤 소통, 그 교류, 그 영혼의 어떤 어울림 또는 어떤 함께 춤을 추는 것, 그게 정말 난 귀하다고 보는데 늘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이래 만나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서로 눈빛을 마주치면서 가슴을 열고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간 그 노자 선생님 말씀을 바탕해서 여러분 내어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덕경 65장입니다. 65장에 보면 한결같은 지혜와 따뜻함으로서 또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노자 선생님인데 노자인데 오늘도 65장 이 글을 통해서 참 깊은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정말 깊은 것은 깊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깊은 것은 참 얕아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경홀이 대해도 될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깊은 것은 그렇게 일상적이고 소소하고 평범한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실은 깊지 않은 것은 깊어 보여요. 사실은 크지 않은 것은 커 보이고 이 참 아이러니인데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평범해 보여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데 오늘 요 65장 글을 통해서 평범한 듯 하나 사실은 깊고 오묘한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게요. 도덕경 65장 대순에 이르는 길인데 대순 가는 한바 이 말이 난 참 좋아요. 대순인데 이 순 가는 게 순할 순자, 쫓을 순자거든요. 순종하다 할 그 순자예요. 순종하다. 그 대순 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게 순종하는 거, 크게 복종하는 거. 그 대순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근데 기왕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제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순 가는 거는 크게 순종하다. 크게 순종하다 또는 크게 그냥 단순히 순종이 아니고 크게 복종하다. 크게 순종하다 라는 뜻인데 무엇에 크게 순종하느냐, 무엇에 복종하느냐, 무엇에 순종하느냐. 무엇에 순종하냐 하면 하늘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에 순종 혹은 복종하는 거죠. 복종하다라는 건데 하늘에 순종하다, 하늘에 복종하다는 것은 정확히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다 혹은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대순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하늘에 순종하는데 그 하늘은 따로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다,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다. 이게 대순이라.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을 얻으면 영혼의 자유가 온다는 거죠. 영원한 평화. 써볼까요? 영원한 평화인데 또는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쉼, 영혼의 영원한 쉼. 그게 이제 대순이거든. 진실로 대순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삶과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평화를 맛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하고도 완전한 만족. 근데 그게 대순인데 하늘에 순종하다 여러분 자신에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 복종하는 거. 뒤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인데 그게 대순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 나가면서 찾아보십시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고지선이 도자. 예부터 또는 옛적에도 좋고 예부터 도를 잘 닦은 사람은 비이명민이라. 백성들을 밝게 하지 않는다. 백성들을 총명하게 하지 않고 장이우지라. 이 장자인데 백성들을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백성들을 총명하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죠. 예부터 도를 잘 닦은 사람은 사람들을 총명하게 밝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는 말입니다. 민진한치.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은 어려울 난자 다스릴 지자.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은 이 기지다라. 그 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백성들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지 잘났다고 하니까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세 번째 문제는 고로 이지치국.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국지적이요. 이 적자는 도둑적자, 해칠 적자거든요.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적이요. 또는 나라를 해치는 것이다. 나라를 해치는 것이요. 불의지치국이라.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국지복이라. 나라의 복이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반대의 얘기를 해요. 그죠? 정말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게. 항상 이 노자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뒤엎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글들로 인해서 노자가 곧잘 후세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노자는 우민 정치를 주장한 사람이다.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니까. 그리고 또 지혜로서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고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 하니까 이런 글들로 인해서 그런 우민 정치를 주장한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오해를 받습니다.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네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지차양자. 이 두 가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또한 역해식이라. 이 해자가 본보기 해자예요. 본보기 해자의 법도, 법식식자인데 본보기가 되는 법도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의 법도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또한 아는 것이 또한 하늘의 법도이니 하늘의 이치라는 거죠. 능지해식이라. 능히 이 해식, 이 하늘의 법도를 아는 것. 능히 이 하늘의 법도를 아는 것. 시위현덕이라. 이를 일컬어 현묘한 덕이다. 깊고 오묘한 덕이라는 거죠. 유비현덕할 때 현덕 같은 말인데 이를 일컬어 현묘한 덕이다. 그 다음 보세요. 현덕은 심의원이라. 깊고 오묘한 덕. 이 현덕은 심의 할 때 을자는 어조사 있죠. 감탄의 의미고. 그래서 깊도다. 원. 시문하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현묘한 덕은 시문하다. 깊고 오묘하다는 거죠. 깊고 오묘하니 여물반이라. 직역을 하면 만물과 여자는 더불어 할 여자인데 사물과 또는 만물과 더불어서 반대되는 것 같다. 세상 이치하고는 반대되는 것 같다. 세상은 점점 더 지혜롭게 나아가라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정치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노자는 반대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하늘의 법도 곧 깊고 깊은 현덕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물반이라. 이 현덕은 심원하여 깊고 오묘한 덕은 심원하여 마치 세상 이치와는 반대되는 것 같다는 거죠. 반대되는 것 같은데 내지어 대순이라. 그러나 곧 이에 또는 마침내 대순에 이르게 한다.
큰 순종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노자 도덕경 읽어 나가면서 참 그 감동을, 그 가슴을 확 오는 말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대순하는 말이 전 가슴에 크게 울림을, 그러니까 제 가슴을 울립니다.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뜻을 들어갈게요. 예부터 도를 잘 닦은 사람은 백성들을 총명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게 만든다.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은 그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요,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 이 둘을 아는 것이 또한 하늘의 법도이니 능히 이 법도를 아는 것을 일컬어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현묘한 덕은 시문하여 마치 세상의 이치와 반대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대순의 큰 순종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 노자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실상, 마음의 진리, 그 영혼의 참 평화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볼게요. 이 제목 하면서 약간 대순이라는 것은 크게 순종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하늘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고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곧 깨달음이다 라고 했는데, 얼핏 들으면 하늘에 순종한다 하는 말은 그렇겠구나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순종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고 하는 어떤 의문 또는 의아함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의 대순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순종한다 또는 자기 자신에게 복종한다, 요 말로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게 이게 깨달음인데,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이걸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인데, 오늘은 사실은 약간 그 연수 씨가 좀 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오늘 오시려나 했는데 이거 왔을 때 안 오셔가지고 또 약간 그 오늘 안 오시나 했더니 뒤 시간 맞게 오셔가지고 제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기 자신에게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갈 때에 그 연수 씨에게 먼저 한번 그 의미를 서로 약간 나눠보려고 연수 씨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생각나는 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연수 씨는 지금 자신이 만족스럽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까? 하루 이제 일상생활 할 때에 늘 자신의 마음에 드는 어떤 자신의 모습들을 자기 안에서 이렇게 늘 목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데도 예. 늘 이제 변화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옛날같이 딱 그대로 있는데도 지금은 이제 그 자체로 다 만족을 하고. 그러면 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자기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내면의 감정, 느낌, 생각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한테 만족한다, 지금은 그렇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 평화롭다, 요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일어나는데 왜 내는 마음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운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제 그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제 지금 저한테 와 있다는 건지 지금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감정, 느낌,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예, 또 좀 반대로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제가 흡족하고 제가 만족하는 어떤 그런 것도 어디서 왔다는 건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데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그럼 제 얘기를 좀 길어질까 싶어서. 예. 괜찮은지 강의 시간에.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무림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이제 그게 지난 시간 동안에 이제 조금
뭐랄까 제 옛날 어릴 적부터 그런 그 쪽의 시간들하고도 한번 되돌아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예, 예. 또 이제 그동안에 몇 가지 조금 겪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가족하고 얘기고 또 이제 자식 또 이런 얘기하고도 같이 결부되어 있었는데 예,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지금 조금 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럽다는 어떤 그게 예, 예. 그게 누가 만들었고 또 어떻게 해서 제가 그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걸 조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그게 이제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었고 예, 예. 제 스스로 이제 제 스스로 만들었던 틀 예, 예. 그 속에 저도 갇혔고 아, 또 가족조차도 거기 갖춘 이제 거기 구속 이제 거기에 갇히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예.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직접적인 거는 이제 제 집에 네.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겪게 된 일인데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을 치고 그 뒤로 한번 그 수능 결과에 뭐 어떻게 이제 자기 만족 안 되는 부분도 또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아버지 입장에서 애를 이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게 애가 이제 또 아버지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안 있었는데 그걸 그 애의 문제를 보면서 애하고 저하고 문제를 보면서 제 문제가 오히려 물론 이걸 한 계기를 통해서 애하고 제 문제 함께 풀렸는데 오히려 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뭐랄까요 아주 솔직하게 제 자신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랄까요. 아, 예, 예. 그런 걸 이번에 한번 경험하고서 그걸 통해서 제가 선생님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했던 게 예, 예. 이제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선생님한테 또 다른 또 조언도 좀 구하고 싶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마 지금 조언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드리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는 제 얘기를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선생님 앞에서.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선생님 통해서 강의 처음에 이제 선생님 접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느낀 바가 참 많았었거든요. 예, 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솔직함, 또 그런 용기 이런 걸 이제 처음에 그걸 느끼고서 이게 왔는데 예. 정작 제가 제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제가 또 이제 제가 만들었던 또 틀 속에 자꾸만 저리 이제 도망가는 또 그게 변명처럼 저를 자꾸 숨기고자 했던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보게 되고 예, 예. 또 그 자신을 또 한번 제가 솔직하게 한번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예, 예. 많은 부분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경험을 조금 하면서 이게 조금 이후에 참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면서 이제 좀 신나게 그런 제 자신의 또 다른 모습들을 이제는 다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짧은 어떤 아이하고 어떤 그런 경험을 보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애하고는 지금 아무래도 제가 가족 다 앉은 가운데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솔직하게 아버지가 이랬다. 또 집사람 같이 얘기 공부하고 오는데 집사람한테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사실은 사과했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시간을 한번 가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가졌던 이 어디서 오나가 했던 그런 얘기도 지금은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저도 어디서 오는지 사실 지금은 답은 몰라요. 예, 예.
모른다는 건 그게 이게 모르는 이게 였구나.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단지 내가 지금껏 왔던 어떤 그 경험 속에 저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이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어떤 그걸 알게 됐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약간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그 시간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언젠가부터 이렇게 모습이 좀 바뀐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약간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다. 어쨌든 강의 중이니까, 자기 자신에게 복종한다라는 측면에서 문성호 씨에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똑같은 질문인데, 문성호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 만족을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내면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 성호 씨가 하는 몸짓 반응들이 어떤 것이? 실망감. 실망감? 또 자책. 예를 들면 실망을 주고 자책을 하는 어떤 하나만 자기 안에서 예를 찾아보면 뭐 어떤 것이 올라왔을 때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자책을 합니까? 집에 아이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자체하기도 하고, 내가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어떤 결핍감, 초라함을 볼 때 예. 그런 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한 사람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여름 가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름 가지님도 자기 하루 생활, 일상생활 하면서 자기 안에 늘 마음에 들고 만족하고 흡족스러운 감정, 느낌, 생각들만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더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러니까 다시 약간 내 마음이 메말라지는 어떤 감정, 느낌, 생각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여름 가지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들이 그 느낌의 형태로 올 때는 그 속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 느낌과 함께 생각이 오는데 그 생각대로 따라가 버리면 제가 거기 휘말려 버리는 거잖아요. 네. 요즘은 좀 힘이 생겨가지고 그냥 캄캄하고 어떤 그 느낌 속에 있지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저 무엇보다 저리죠. 그 느낌은 제 머리까지 가득 차버려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사버려져 버린다고? 네, 그 느낌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근데 끊임없이 또 오잖아요, 그거는. 네, 또 오죠. 네, 강도는 좀 약해져서 약해져서 오고. 또는 어떤 오던 것들이 또 오지 않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오지 않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오는데 그 생각에 따라가면 참 힘이 드는데 생각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자기를 가두고 목을 조금 줬다는 감정 속에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은 일어나요. 너무 일어나요. 그 어떤 막 주눅 들고 뭐 어떤 혼비백산이 되고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 그냥 거기 있다고. 예, 그냥 느끼면서. 예. 그러다 보면 약간 점점 더 이게 부하가 커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거죠. 그걸 자주 경험하나요? 네, 자주 자주 경험되어지는 자신이 힘들지 않나요? 그때마다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작은 통으로 그 순간순간을 굉장히 힘들게 길게 보면은 저는 참 편안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럼 그런 것들 자주 오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런 생각 안 드시고? 네, 그런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지금은 좀 뭐랄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오는 거겠죠.
지금 좀 지겨워. 힘든 게 아니라 좀 지겨워. 지겹다는 게 뭐지? 아, 똥오나 이런 게. 아니, 그거 자체가 이렇게 저 거부하거나 뭐 힘들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나가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뭐 소리가 저항하는 것은 아닌데. 반복이 되더라도 그걸 뭐 또나 또나 이런 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긴 되는데 좀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작은 것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게 아니고 또 다른 마음을 경험하고 싶은데 계속 오니까 저는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거죠. 지겹기도 하고. 근데 지겹다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부정적인데 밀어내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아닌 그죠,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여간 그 참 세 분께 약간 한번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걸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다. 대순이라는 건 하늘에 정말 정확히 하늘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데 진실로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때의 자기 자신은 굳이 표현하면 진정한 나. 진정한 나. 우리에게 이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로는 참나. 진화라고 해야 되죠. 진화. 진화라고 하는 건데 진화가 되면 참나가 되면 이게 깨달음이죠. 깨달음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저도 오해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이 진정한 나, 참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지 못해요. 진화는 뭐냐면 뭐 라마나 마하시도 곧잘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항상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거. 이 진화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곧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존이라 그러는데 현존. 진화가 뭐냐면 지금 있는 것, 실제 하는 것. 다른 말로 실제라고 좀 적어볼게요. 실제. 진짜 있는 거 말이죠. 진짜 있는 거. 그 차 타고 오다가 우리 달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뭐라고 얘기 말씀하시니까 같이 오신 분들이 어머 마음 공부를 참 많이 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었다. 약간 진짜의 것을 알고 싶었다. 진짜의 것. 뭔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말고 이따가 사라지는 것 말고 진짜의 것을 알고 싶다.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너무나 깊었다. 그래서 막 들었는데 진짜 있는 것 말이죠. 진짜 실제 하는 것, 실제 이런 어떤 진짜 있는 것 하면 또 뭔가 따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더 따로 그리는 걸 상이라 그러는데 오늘 그래서 약간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다, 자기 자신이 된다, 진정한 내가 누군지 참나가 뭔지 이런 관계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약간 세 분에게 말씀을 여쭤봤던 건데 자기 자신에게 순종한다라고 할 때 우리 몸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게 말해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마음에 관한 건데 자기 자신에게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이 하루 일상을 보자는 거죠. 하루를 겪는 이 겪는 것 중에서 뭐 아프다, 슬프다, 차갑다, 뜨겁다, 약간 피곤하다 이 전부가 느끼는 게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느끼는 거라는 거죠. 오늘 오면서 약간 뭐 안개가 참 이렇게 좋다, 뭐 하는 성경이 느끼는 게 전부 보는 것도 사실 마음이 보는 거고 듣는 것도 전부 마음이 느끼는 건데 이 마음의 작용을 한번 보자는 거죠. 마음의 작용을 보면 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식과의 문제, 물론 자식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뭐냐면 상황이 갑자기 내 예상과는 상관없이 벌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식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하고 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일 첫 번째 질문에서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는 직장 후배와의 관계 속에서 내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나면 밑에 사람들이 너무 힘든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성호 씨의 마음을 보면 하루 일상이 똑같다는 거죠. 대부분 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마음이라는 게 늘 이렇게 춤을 추는데 자신의 부족함과 초라함과 결핍감 또는 어떤 모자라는 면만을 경험하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괜찮을 때도 있지, 그죠? 맞죠? 또는 어떤 내가 너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못했구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다 까먹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고, 하여간 뭐 내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즐겁고 기쁠 때도 있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 그 자체, 어제 또 오시면서 어느 분이 또 잠 못 자가지고, 그죠? 잠 못 자가지고 하는데, 그래, 잠이 너무 안 와서 이렇게 한번 명상을 해보자고 이제 앉아 있어 했더니, 잠 안 오는 사람, 잠 안 오는 경험들을 곧잘 다 해보시지만, 특징이 뭐냐면, 잠이 안 한다고 명상을 해보자고 앉아있든, 또는 그 계속 누워있든 간에, 이 오만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죠? 아까 무슨 표현을 이래 하셨는데, 뭐, 감당이 안 된다 했나? 뭐, 택도 아닌 생각들이, 오만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는데, 마음이라는 게 전혀 연결성도 없고, 불면의 순간에도 그렇게 오만 감정을 느낀, 그 경험하듯이, 마음이라는 속성 자체가 혼자 가만히 있을 때도 죽을 듯 하고, 근데 일상생활하면서 얘가 직장생활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는 계속해서 약간 대인관계도 편안하고, 내 마음에 들고 만족하고 흡족스러운 어떤 나를 경험하고 싶은데, 갑자기 약간, 전혀 뜻밖의 나의 초라함을 목격하기도 약간 이런다는 거죠. 이게 감정은 늘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자기 자신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쁠 때는 이제 기쁘다는 거죠. 즐겁고 할 때. 근데 이게 항상 기쁨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좀 편안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평화가 깨지고, 막, 그러니까 불안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하여간 감정 등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평화라는 게, 대인관계도 편안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야 된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걸 강하게 지면, 이 감정이 이제 꼬꾸라진다든가 이럴 때는 스스로 저항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호흡을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제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밑에 내려갔을 때 이거는 우선은 경험하고 싶지 않고 건너뛰고 싶고, 또 이런 자신을 경험하면 한탄하고, 아직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험할 때도 다시는 이런 어떤 초라함과 결핍과 모자람을 이런 어떤 자기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늘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항상 그래서 어떤 마음을 쓰거나 수행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어디 가서 묵거나 뭘 찾는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니까, 마음이라는 게 늘 이렇고, 혼자 있어도 그렇고 잡생각이 막 들고 말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올라온 이 감정이 충동인데, 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항상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이건 반드시 사라지거든요. 꼬꾸라지고 재행구생 모든 것이 변화한다. 이게 내려가는데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흡족을 주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고 확장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뭐냐면 고꾸라지는데, 이 고꾸라지는 걸 막고 물꼬를 틀고 이래가지고 살랑은 자기 마음의 평화를 항상 유지하려고, 이것도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고꾸라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면 순종하지 않고, 또 푹 꺼지는데 이 꺼지는 걸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살랑은 얼른 평화롭고 문제없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빨리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미 감정은 가라앉았고 침울하고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뒤죽박죽이 돼 있는데, 이 뒤죽박죽을 못 견디는 거야. 좀 뒤죽박죽 되면 되는데,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우면 되는데, 그 괜찮거든요. 공허로우면 돼. 근데 마음은 그렇게 공허롭고 허무하고 헛된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이 공허롭고 허무롭고 무기력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Once more again, please. 다시 보세요. 우리가 깊은 착각을 하나 하는 게, 내가 지금 힘들고 초라하고 결핍돼 있고 무너졌고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뭐 정리도 안 되고, 정리님 오셨지만 정리도 안 되고 정리님이십니다. 정리 대가신. 이 너무 약간 마음이 약간 죽끓는다는 거지. 이게 좀 정리해서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싶다는 거죠. 성호 씨가 항상 그 자신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되고 싶은 나라고 하는 목표가 딱 있어요. 이게 진정은 나고, 이때 이런 내가 됐을 때 지금 현재 경험하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늘 내 마음에 드는 평화를 목격할 거야라는 자기가 되고 싶은 내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착각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마음이 늘 출렁거리고 초라하고 가라앉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난 아직 안 된 놈이야. 아직 난 뭔가 수행하고 더 뭔가 너 해야 돼. 다 아니라는 거죠. Once again, please. 다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실상은 이렇게 출렁이는데 내 목표가 있고 내가 바라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항상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어떤 자리가 있어요. 마음자리죠. 나라고 하는 진정한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야 하는 어떤 욕구, 어떤 목표 같은 건데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어떤 유지하고 싶은 자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건 좋아해요. 근데 이 꼬꾸라지는 걸 못 견디하고 특히나 이 더 초라하고 이런 어떤 자기를 목격하게 되면 순종은 그냥 막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우리 마음의 힘겨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냐면 목마르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초라함과 못남과 무기력과 어떤 그 우울과 불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어떻게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늘 평화로운 상태를 찾아서 그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들의 이 우울과 좀 밑에 측면이야. 요 B라 치고 요걸 A라 치면 이 B가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찾아왔는데 이게 실상이에요. 실제 진짜 있는 거, 현존, 지금 있는 거. 진화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한다, 자기 자신이 된다. 이 자기 자신이 뭐냐면 진정한 나, 참나예요. 참나는 뭐냐면 사고와 관념과 어떤 욕망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나는 진짜 실제로 있는 거. 실제로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호하고 기억, 경험, 관념, 지식의 다발인데 그런 내가 있는 것 같아. 이 에고라는 건데 이게. 이 에고라는 건데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 진정한 나, 참나. 참나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이거예요. 이건 늘 변화하죠. 이거. 실제로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기쁨이 참나예요. 슬픔이 참나고 우울이 참나고 진짜 지금 있는 거, 실제 하는 거. 나는 늘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진화예요.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진정한 나가 우리는 진정한 나를 떠나서는 존재 못해요. 언제나 여기 있다고. 항상 지금 이제 존재하는 건데 이건 늘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초라하고 답답하고 긴장하고 뒤죽박죽하고 혼란스럽고 삶을 좀 이렇게 정리돼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는 이게 어떻게 나야, 참나야. 진정한 내가 아니지.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거든. 찾아가면서 진정한 나를 버려요. 이 관념 하나를 바꿔놓으니까 정말 힘이 드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나는 뭐냐면 실제의 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화예요. 실제하는 거. 그래서 오늘 노사는 뭐냐면 대순, 크게 순종하는 것. 그 하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데 순종이 뭐냐면 복종이 뭐냐면 어떻게 하려 하지 않는 거죠. 이 어떻게 하려 하지 않는 걸 노자식으로 말하면 무의라 그래요. 무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기쁠 땐 기쁘고 우울할 땐 우울하고 슬플 땐 늘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부족할 땐 그냥 부족하고 초라할 땐 초라하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거. 우리 그래서 내가 여름 가지님한테 굳이 내가 물었던 것은 여름 가지님이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그건 저의 깨달음과 같은 것인데 옛날에는 이 여름 가지님이 자신이 참 못났던 거죠. 초라했고 저도 그렇듯이 이제 여름 가지님도 약간 아버지에 대한 정오가 많고 참 그래서 결핍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눅 들고 자존감 없고 남들 눈치 보고 이건 모든 면에서 약간 대인관계로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걸리는 길이 너무 많은 거라. 좀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이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사회생활이 힘드니까 이렇게 만든 자 아버지 하고 저는 투사하고 정오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생활하는 게 지옥이라. 맞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듯이. 참 그랬었는데 그래서 약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초라한 자가 아니라 저런 충만한 자.
이렇게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 이렇게 메마른 자가 아니라 저렇게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자, 그때 되면 이런 내가 아니라 저런 내가 되면 이게 진정한 나고, 그래서 약간 그때 되면 내 모든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하고 그래 달려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때 달려가면서 저는 그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모든 걸 다 바쳤으니까요. 근데 결론은 반대예요. 이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걸 불교식으로 보면 회광반조라. 밖을 향해서 하던 그 빛이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거든요. 비추는 건데 아까 연수 씨도 약간 얘기를 하면서 약간 나를 봤다. 내가 가두는 틀 전부 내가 만들었다는 걸 깨닫고, 그런 측면에서는 자식도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죠. 관계가 틀어지고 자식이 나를 안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정말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고집하고 주장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배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 이 문제를 어떻게 진심으로 해결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자식의 어떤 거부와 막 이런 것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는 약간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고통, 이런 여건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괴로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눈길을 안 돌이켜요. 불행이, 고통이, 메마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일어난 사실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내가 거부하면 저주가 돼요. 원망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게 거울대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많은 문제점들을, 고통과 괴로움과 메마름이 나를 보게 만들어져요. 인생이 그래서 참 복된 것은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게,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No.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복을, 축복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고 이 진주를 쓰레기로 보는 내가 잘못된 거죠, 이게. 진짜 그래요.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아무것도 없고 헛된 것이 없는데 다시 여름가지님으로 돌아와서 저도 똑같이 오늘은 약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은 병동 사람이니까. 여름가지님한테 하나 뒤집어진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너무 초라한 자신을 못 견뎌했어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확 바뀐 거죠. 비로소 순종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바꾸고 고치고 그 모든 책임과 수고를 자기한테 돌렸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원인자가 아버지 이러면, 자기한테 소문을 보면, 저런 아버지 때문에. 이건 인생을 진짜 못 살아요. 너무 괴로운 기라. 근데 그러다가 이 고통이 어느 정도 되면은 계속 그래야 되는데, 고통이 더 깊어버리면. 여기서 질적인 변화가 비약이 일어나거든요. 그 비약이 일어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있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비로소 받아들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하게 되면서 원래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부족과 초라함들 속에서 나는 더 성장하고 더 배우고 더 삶에 더 깊이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게 이런 고통과 결핍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깊게 나와 마음과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어떤 지평이 열렸을까? 안 열립니다. 계속 즐거워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즐거운데 굉장히 얕아요. 얕다는 것은 굉장히 메마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뭘 있어야, 뭘 맛보야, 뭘 가져야, 그건 아주, 그건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은 영원한 것인데, 약간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전환이 와야 돼요. 이건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공통점. 찾아가다가 찾는 구멍이 사라지는 건데, 비로소 약간 여러가지님은 자기를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계속 힘들어요. 그죠? 맞아요. 힘드는데 예전에 힘드는 건 다른 기라. 예전에는 쳐내고 거부하고 저장하고 그래서 더 힘들었어. 순종을 몰랐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 순종을 못 했던 거래요. 자기 자신이 뭐냐면 나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지. 그래서 뭐하라 그래요. 실제 않은데 이게 계속 있나요? 곧 사라지겠노, 곧 사라지겠노, 곧 사라지겠노. 언제나 재행무성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험하는 이것 이외에 따로 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뭐하라 그래요. 몽땅 다 나니까 나라고 특별히 할 것이 없는 건데, 하여간에 비로소 이제 순종하게 된, 저도 순종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경험은 똑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오면 저주였는데, 한탄이고 원망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오늘 나 처음 들었다. 여름가진한테 아주 신선한 어떤 용어를 들었는데, 지겹다. 지겨워? 예. 근데 저
저도 지금 현재,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다른데 저도 지금 현재 똑같은 걸 경험하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격렬하고 원초적인 어떤 내 안의 결핍들을 경험해요. 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곧잘 오해할까봐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왜냐하면 아니 도 깨달아가지고 22년 동안 그랬는데 또 곡하나? 또 곡할 거면 마음대 깨닫나? 그거 아닌데. 죽을 때까지면 그러면 초라함을 경험해야 되나? 난 그게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단지 나의 많은 경험들 가운데 새로운 경험들이죠. 그래서 요 대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뭘 탓하는 게 아니고, 지겹다 했잖아요. 그건 똑같이 나는 최근에 더 심하게 막 격렬하게 원초적인 하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나한테 찾아왔는데, 공포감도 막 느끼고 막 이래 되는데, 이걸 경험하면서 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새로운 발견들, 새로운 어떤 감동들을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초라하고 막 벌벌 떨고 여전히 그래요. 아이고, 지금까지 벌벌 떨니. 안수야, 니는 벌벌 안 떠나? 니는 벌벌 안 떠나? 그런데요, 그걸 경험하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겹다, 표현이 말일 뿐이에요. 굉장히 신선해요. 신선한 에너지를 경험하고, 이런 초라한 것들, 원초적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이 모든 현상들을 굳이 표현해 볼게요. 품는 내 마음이 더 넓어졌어. 경험은 이런 것인데 미소가 지어지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단지 그 본뿐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는 얘기한 것처럼 그냥 경험할 뿐, 그냥 곧 사라져 잊어버리는 게라. 다시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하나에 다 묶였거든요. 왜냐하면 왜 묶였냐면 내가 밀쳐냈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아요. 목표가 미래에 있는 게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찾아온 건 지금 결핍과 초라함인데, 여기에 순종은 지금에 순종하지 않아. 지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목표로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래 되려고 지금을 짓밟고 고치고 바꾸고 한탄하고, 아까 뭐라 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고, 또 하나 뭐죠? 섭섭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탄식되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어제 성원 씨가 오늘 와가지고 설랑은 늘 얘기를 그래야 합니다만, 이 개념 하나가, 관념 하나가 바뀌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원 씨에게는 이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인상 속에서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아니 이래야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고, 이런 목표가 있는데, 실제의 나가 지나거든요. 진짜 나, 이게 지난데, 이런 것들을 부족과 결핍과 초라함을, 모자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한 게 이게 씁쓸하고 자책이 되고 죄책감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면 목표 때문이에요. 여기에 순종을 안 하는 게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계속 난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착각을 되돌리고 싶어. 우리는 원인을 여기에 둬요. 내가 이래 못났으니까, 초라하니까, 결핍되니까, 아직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뒤죽박죽 되고 내가 모르니까. 말을 좀 천천히 할까요? No.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걸 거부했어. 이걸 저항했어. 이 부족이 싫으니까. 여기 있기 싫어. 저기 있기 쉽지. 이걸 뒤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어보면, 이 강의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있어보면, 정말 있어보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부족과 초라함과 결핍, 이것 이외에 머리털 것만큼도 이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게 정말 이 초라하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엄청나게 신선하고 묶인 것 같은데, 묶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초라하게 오고 긴장이 오고, 이게 묶인 게 아니고, 이 묶인 걸 못 밀어내고 저항하니까, 거부하고 극복하려고 하니까 묶여요. 근데 극복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속에 있어 보라고. 묶여보라고. 그럼 희한하게 뭐냐, 묶인 것 같은데 온전히 이것밖에 없어요. 현재로 돌아온 거죠. 지금에 순종하고. 지금 이제 내한테 순종했는데, 묶였어요. 묶였는데 안 묶여. 뭔가 여백이 있고, 공간이 있고, 호흡이 있고, 온기가 있어요. 어머 신기해.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좀 생각, 그냥 온전히 받아들였을 뿐인데, 다음 순간에 전혀 다른 마음이 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룻밤 자고 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 곧잘 얘기할 때 사람들 그러는데, 선생님 괴로워 죽겠어요. 상담을 충분히 해줘서 얘기 알아듣게 다 해줬어. 근데 계속 그러면 자, 일어나 자. 전화 끊어.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알아.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 많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다른, 왜냐하면 얘기를 쭉 하면서 거부하고 이랬는데 나는 계속 거부를 내려놔라. 거부 때문에 네가 힘들다. 하고 설랑은 예를 들면 말 더듬하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 막 이랬는데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 저주스러워하는 이 말 더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거야. 바뀌어 있으면 선생님, 자, 또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돼. 이게 나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 더듬도 사라져요. 고치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묶여요. 순종을 몰라, 순종을 자기 자신에게. 진화가 뭐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대로가 진화예요. 이대로가 부처고, 이대로가 깨달으면 깨달아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한 깨달음을 얻은 자의 삶을 못 사느냐 하면 순종을 안 해. 자기 목표가 있고 기대가 있고 항상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 토대가 이거예요. 이게 다인데 그냥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행인님이라고 있죠. 홈페이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행인님이라고 서울 강의에 오신 분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우리 이 선생님이 좀 연세가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 머리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분은 머리 있는데 머리가 하얘요. 안경도 쓰시고 제 유튜브 강의를 얼마나 들었으면 고름이 생길 만큼 들었대요. 참 20년 넘게 수행을 해오셨고 했는데 참 수행은 뭐냐면 자기한테 하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거든 부처가 되려거든 뭐 하라. 이 뭐 하라 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왜냐하면 부처를 중생 만드는 짓이라. 부처는 지금에 있지 미래에 있어요? 그 이원성 속에 자꾸 먹는 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전부 하지 마세요. 미래의 목표를 두는 것은 전부 가짜야. 수행을 해서 노력을 해서 도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20년도 그래 했는데 체험을 많이 해요. 갈증이 깊은 만큼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 체험을 많이 해요. 체험은 내게 평안을 주는 것 같고 에너지 넘치고 이전까지 힘들었던 구속 같고 바늘처럼 작았던 이 마음이 확 넓어지는 거 있죠. 난 된다. 다가가고 있다. 전부 가짜입니다. 허구예요. 깨달으면 그런 체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고 확 분명해지고 당당해지고 하니까 나아가고 있다 혹은 깨달았구나. 전부 다 지나가거든. 깨달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 갔는데 곧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목이 점점 마르는 기라 계속 찾은 거죠. 찾다가 닿을 듯 안 닿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닿으려고 할수록 멀어져요. 3조 성찬 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호리유차 털 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호리유차 천지형격이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요. 지금 여러분을 떠나면 지금 매 순간 있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 순종지 이름하여 순종이죠. 대순이죠. 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져요. 이대로가 부처인 자가 부처를 구하니 되나 그거? 근데 어쨌든 간에 막 하는데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아직 미진한 거지. 미진할 수밖에 없지. 아직 뭘 해야 된다는. 언젠간 깨달으려는 그 마음 속에 있으니까 아직 미진하지. 완전한 자가 느끼는 건 미진이에요. 부족함이라. 이 참 묘한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느낌을 따라가는 거지. 아까 우리 여름 가지님은 느낌을 안 따라간다, 생각 안 따라간다 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면 이제 유튜브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이래가지고 저 왔는데 3번, 4번밖에 이렇게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시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아주 약간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참 아주 말씀을 잘하세요. 잔잔하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약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미진한 게 느껴지거든요. 마음 넘어 있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사람 그 미진한 티끌을 볼 수 있어요. 좀 그런 건데 그러다가 이제 여전히 이제 수행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탁 홈페이지 올린 게 어느 것이 진짜 나인가 이 제목을 올렸어요. 오늘 내가 이건 댓글 하나 달아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참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 모임을 하고 이제 이렇게 2번, 3번 오시다가 어느 날 집에서 얘기해. 이분은 항상 수행, 깨달음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냥 거실에 있든지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명상을 한다든가 밀통이 했는데 우연히 이제 딱 보니까 사모님이 컴퓨터를 하고 계신 거라. 하는데 멀리서 있지만 이렇게 또 보니까 컴퓨터 화면이 보이니까 그 화면이 뭘 켜놨는지가 보이는 거라. 예를 들면 뭐 홈쇼핑 뭐 이거든지 막 그런 것이었겠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미움이 확 올라온 거예요. 사모님이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 인생 이 아까운 시간에 저런 어리석은 저짓이 나고 수행을 해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이 탐을 한 밖에 없는 이 인생의 시간에 홈쇼핑 이건 안 되고 저 험한 걸 보고 앉았고 그게 딱 보이면서 미움이 확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사고의 전개 과정을 봅시다. 미움이 확 일어난 것 동시에, 미움이 올라간 것 동시에 자기가 미워하는 거를 딱 느끼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난 아직 멀었구나. 가장 사랑하는 아내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움이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 나는 적어도 오랜 수행을 통해서 이 미움 문제 하나만큼 해결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이렇게 미움이 올라온다는 거. 나는 아직 멀었고 도라함이 타버리구나. 도라함이 타버리구나. 익하다가 알았어요.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죠. 말하자면 미움이 올라오면 사랑해야 되고, 성호 씨가 부족하고 결핍되면 완전해야 되고,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을 경험하게 되면 단순히 아내가 미움이 확 올라온 것만 자기 정죄가 오고, 아직 멀었고 도라함이 타버리고 아직,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확 바뀐 게, 이것이구나 한 게, 그래서 그분이 설명이 하면 어느 게 진짜 나인가요? 올라온 이 미움이 있어요. 이게 진화거든요. 미움이 진화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는 잡생각, 뒤죽박죽, 혼란, 이게 진화예요. 지금 있는 것, 이게 참나예요. 그러려면 내가 없어요. 모든 건 다 변하니까 기쁨이 있죠, 슬픔이 있죠. 이 모든 건 천변만화하는데 어느 게 나예요? 근데 묘하게 나라고는 에고가 있어요. 이걸로 이놈이 칼자를 쥐고 다 배락하는 게라. 남길 거 남기고 다. 이게 사라져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존재하는 이게 참나인데, 어쨌든 간에 미움이 탁 올라왔어요. 동시에 올라온 게, 내가 아직 멀었다. 이러다가 확 바뀐 게 A가 올라온 미움이라는 거지. 근데 자기가 두 개인 거죠. 하나는 올라왔는데 이 하나를 못 견뎌하는 B가 있는 거라. 예전에는 수행할 때는 이 못 견뎌하는 B가 주인이었어요. 이 생각이. 이걸 인정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생각. 목표를 두고 항상 어떠해야 된다는 그것. 윗바산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것. 그러니까 미움이 올라왔는데 이걸 못 견뎌하니 이걸 닦고. 옛날에 이걸 바탕에서 이걸 고치려고 그랬어요. 이걸 수행하라고. 이걸 어떻게 잘 해가지고 어떤 감정들이 자기 통제 안에 아무것도 안 이러고 고요해지면 깨달음이다. 근데 이게 올라오다가 B, 항상 20년 동안 이랬단 말이에요. 그 순간 딱 깨달은 게 B가 가짜라는 거지. 이게 흑우라는 거예요. 그게 팍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올라왔죠. 미움은 생명이에요. 진실로 미움은 자기 안에 있는 그대로의 미움을 허용할 때 사랑이 뭔 줄 알게 돼요. 미움을 다 걷어치우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도 할 줄 몰라요. 하나거든요, 하나. 아까 우리 올 때 하나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예요. 전부가 하나예요. 이 하나가 미움과 사랑과 사랑도 이래 가는데 이건 둘이라 생각해가지고 하나는 바꾸고 고치려고 그러거든. 그 20년의 갈증이 한 번 뒤집어진 거죠. 이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참 너무 감사했는 게 미워하는 부처가 돼. 미워하는 부처가 돼. 그분이 생각이 뭐냐면, 선생님, 오랫동안 목이 말랐는데 그 갈증이 가신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정말이거든요. 이 단 한 번의 순종이 전부를 뒤집어요. 그냥 편안해졌는데 여전히 약간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게 다인가? 뭐 이래가지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가긴 가요. 근데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분명한 암, 그걸로 돌아오면 헛짓을 이제 안 하게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채우려고 하는 동안 항상 메마르고 목이 마르고 가난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말 충만하거든. 자유롭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정말 좋아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올라온 여러분 자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게 대순이에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 다시 한 번 더, 진화가 뭐냐, 참나가 뭐냐, 지금 여러분이에요. 이건 언제나 변화하잖아요. 그죠? 항상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는 내가 있어. 이 분별심이라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라지고 이놈이 윗바사낙하는 걸 하거든요. 이게 사라지면 그냥 있음밖에 존재.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건 또 거부하거나 취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그냥 존재하는 거죠. 초라할 수 있을 때, 초라하게 무너질 수 있을 때 자기는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는 걸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고, 텅 빈 쭉정이 됐을 때 다시 틀 것만큼도 더 채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충만이라는 걸 그 텅 빈 쭉정이 속에서 발견해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걸 찾지 말고 지금 있는 걸, 지금 내가 가지고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을 눈길을 돌리고, 여기에 맛이 있어요. 진짜 맛이 있어요. 아무런 맛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맛이 있는 건데, 이게 돌아와서 여러분 자신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만 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하고, 요 얘기는 그냥 조금 이렇게 그때는 양념, 요것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거니까. 대구에 성시축제라는 걸 했어요. 성식하는 거는, 난 성시가 뭔지 이랬더니만은,
그 스님들의 전통 장터예요. 대구 803 동화사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난 그 보통 그리 안 가는데 그냥 한번 가봤어요. 괜히 약간 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갔는데 재밌었어요. 약간 뭐 시식도 하고 이러다가 축제, 그 첫날 축제, 그러니까 축하 쇼를 하는데 많은 가수들 초청하고 뭐지 걸그룹도 오고 뭐 하여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약간 그 뭐지 그 가수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별로 모르겠는데 곤드레 만드레 이 가수하고 또 뭐냐면 그 가수가 또 부른 노래가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 가수가 나오기에 막 아줌마도 환장하고 막 밀라가 막 하긴 신명나잖아요. 그 가수도 오고 금잔디라고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하여간 그 아주 그 간드러지게 약간 노래를 잘하는 가수도 오고 저구 아세요? 저구 아세요? 저구도 왔어요. 내가 실제는 봤는데 저구도 오고 또 약간 맨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람이 서문탁. 서문탁 알아요? 난 그때 처음 봤는데 서문탁 이 사람 노래 부를 때는 난 뿅 갔다 그냥. 와 혼을 끄집어내는데 막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해요. 휘어잡는데 난 처음에 나올 때 보니 남자인 줄 서문탁 남자 이름이잖아. 그 남자인 줄 봤더니 흰색도 남자 같아. 가만 보면 여자예요. 여자인데 어마어마한 파워에 음악성에 가창력에 죽이더라고요. 큰 노래 부르는데 막 난 모두 이제 이렇게 뭐 와가지고 이렇게 욕 맞추고 가려고 이렇게 있다가 나도 모르게 뛰기 시작하는데 내가 무슨 그 자랑까지만 한번 가가지고 있으려고 나도 모르게 막 과음을 지르고 우와 하고 나도 그냥 죽인다 정말 즐겁게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교 조계종 소속의 어떤 젊은 래퍼예요. 젊은 래퍼가 나왔는데 난 처음 보고 젊은 래퍼라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하는데 그 사람 한 곡 노래 부르고는 정말 빠르기라 뭔 말인지 정말 빠른데 자기가 비공식 래퍼에 가장 빠르게 말하는 래퍼로 비공식 뭐지 그 올라가는 거 기네스북 비공식 그 올라갔대요. 정말 빠른 기라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정말 빠른데 싶은데 이 노래 한 부르더니 자기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중학교 1, 2, 3학년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왜냐하니까 혀가 짧았든지 뭐했든지 시옷 발음을 잘 못했어요. 시옷이 세든지 시옷이 반대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약간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좀 이렇게 있었는데 약간 뭐 이렇게 단점이 있으면 다 숨기를 하잖아요. 결점이 있으면 모자란 데 있으면 남들한테 안 그래 숨기는데 중학교 이제 사춘기 딱 들어가면서는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시옷 발음이 안 되니까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심하게는 뭐냐면 부르는 게 어이 시옷 일로 와봐 이러니까 뭐냐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네. 자기가 시옷 자기가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부모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자기 결점을 숨기려 하면 숨기려 할수록 숨도 더 쉬고 학교 가기 싫고 살기도 싫고 막 이래 된 기라. 이래 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나름대로 탈출을 생각했겠죠. 구구산을 꺼내가 시옷 발음이랑 시옷 발음이면 무조건 연습하는 거야. 시옷 해보려고. 막 처음엔 극복이지 그죠? 시옷 발음 해보려고 막 이랬는데 구구산을 꺼내가 얼마나 처절해 있으면 하루 10시간씩 3년을 연습했대. 대단한 거예요. 그래 막 시옷 발음을 하는데 처음엔 여전히 부끄럽고 숨기고 이래 하다가 시간이 쭉 지나면서 나중에는 구구사전에서 영어사전으로 가가 시옷 발음을 막 하다가 마음이 딱 바뀐 거야. 딱 바뀌면서 바깥도 바뀐 게 뭐냐니까 시옷 발음을 막 처음에 부끄럽고 숨겼단 말이에요. 숨겼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했는데 그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를 너무 잘 오해를 해서 요 얘기만 하고 제가 참 자주 쓰죠. 열애가 뭐냐? 부처가 뭐냐? 진리가 뭐냐? 열애자는 곧 즉 제법 여의니라. 열애가 뭐냐? 부처가 뭐냐? 진리가 뭐냐? 도가 뭐냐? 자유가 뭐냐? 제법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시옷 발음 안 되는 게 이거 미움 모든 게 이게 노자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의미하고 대순이라는 의미 같은 건데 이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여라는 뜻입니다. 이 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단지 시옷 발음이 안 될 뿐이라 말대듬을 하거나 지금 현재 내가 위축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공포가 몰려오거나 이랬을 뿐이라 이 있는 그대로 그 순간 있는 그대로 그게 부처예요. 우리는 부처 보면 그 석굴암 본전 보면 이러잖아요. 이것만 상상하니까 내가 부처가 되고 깨닫는 건 늘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고 아니 부처는 정확히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마음이에요.
차심적부자. 이 마음이 곧 부자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걔가 뭐냐면 처음엔 그러다가 시험 발음 하다가 안 되는 길, 안 되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제 시험 발음을 하게 되는데, 애들이 반응이 뭐냐면, 야, 너 이리 와보라. 네 시험 발음은 독특하다. 이렇게. 그래, 너 놀러 가면 초청돼가 노래만 부르겠다. 이게 래퍼로 가는 길이 됐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상처는 감추고 숨기려 할수록 더 고급한다. 상처의 치유는 드러내라. 받아들여라. 그걸 경험해보라. 상처는 본래 없었다. 내 마음이 부끄러기가 수치스럽게 막 이랬던 것이 상처의 고래를 부르는데 드러내고 그게 나를 이렇게 발전시키게 하는 축복이더라. 거부할 건 아무것도 없다. 거부가 나를 더욱더 상처받게 한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무대에서 그렇게. 무대에서. 그때 약간 대구시장도 오고 막 그 동화사 주지스님 처음 봤다. 뭐 여러 사람들 많이 왔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지금 왜냐하면 녹화돼 있대. 하면 안 된다. 하여간 뭐 아니 이런 농담하면 안 된다. 이러면 그 왜냐하면 이 유튜브 올라가가지고 스님들도 볼 텐데, 그지? 뭐 스님들 욕하면 안 된다. 칭찬. 그러니까 얼굴이 좋더라. 이렇게. 그런 얘기. 하여간 그 모으게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거든요. 상처는 없어요. 고통도 없고, 부족도 없고, 결핍도 없어요. 순종하면 그냥 이게 나야. I am. 왜 꼭 완전해야 되나요? 왜 꼭 고다야 되나요? 왜 꼭 써야 되나요? 왜 꼭 가득해야 되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매 순간 그 초람들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찾던 끊임없이 너무 목마르게 그냥 한번 맛보고 싶었던 그 평화와 자유감, 내가 끊임없이 외면하고 거부했던, 꼴보기 싫어했던 그게 넘치도록 있어요. 부족이 아니에요. 결핍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에요. 다만 그걸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창조해낸다고요. 있지도 않은 걸. 그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내가 이러니까 못났으니까 괴롭다. No. 자업자득이. 제발 이 진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이며 내 안에서 올라온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짧고 모자라고 초라하고 무너지고 뒤죽박죽이고 아무것도 아닌 듯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완전한 진주,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 내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았던 그 모든 것들이 늘 부러져 있다는 걸, 내가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좀 돌이켜서 대순을 가르치는 이 노자의 말씀이 하늘의 순종로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올라오는 이 감정, 느낌, 생각, 이 있는 그대로, 이게 부처예요. 차심적 불이라. 이 마음이 곧 부처인데,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이 일상 속에서,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거 보세요. 내가 다시 거부했어. 내가 다시 어떤 통제하려고 했어. 근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대순의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런 강의예요? 이런 강의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근데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순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안에서 올라온 고통과 부족함과 결핍감, 이거란 말이에요. 저항하지 말아라. 이건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너를 받아들이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Now. 돌아가겠습니다. 한문을 보면서 이제 이게 다 했어요. 이 얘기를 노자가 애틋하게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고지선이 도자. 옛적에 옛부터 도를 잘 닦은 보세요. 노자가 말할 때 기울여 볼게요. 정리하면 됩니다. 예부터 도를 잘 닦은 사람은 백성들을 총명하게 안 해. 밝게 안 해. 어리석게 한대요. 자, 보세요. 이 어리석은 게 뭐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문장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다스려지기 어려운 것은 그 지혜가 많아.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 밑에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거야.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에게 복이래요. 저를 보세요. 노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도를 잘 닦은 사람은 사람들, 백성들을 지혜롭게, 밝게 또는 총명하게 안 해. 어리석게 만들어. 어리석은 게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어리석게 뭐냐면 떨고 긴장하고 초라하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여기 있으라. 어리석지 이거. 사람들이 가득 차고 충만하고 노자가 이건 뭐네. 속인 찰찰. 세상 사람들은 잘 살핀데 아독 민민 내 혼자 어리숙한 것 같고 속인 소속 사람들은 밝고 밝대 나 혼자 혼혼
어리숙한 것 같구나.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 같구나.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어리석음이 진짜 나를 지혜롭게 하는 길이에요. 어리석음과 지혜가 따로 있지 않거든요. 진짜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고요. 노자의 말 그대로 보면 도를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백성들을 지혜롭게 밝게 안 하고 어리석게 만드는데 무너졌나? 무너져라. 허허로우냐? 허허로워라. 이 더 망가지게 만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바라바라 해가지고 살랑 어떻게 다 이렇게 이래도 부족한 판에 끊임없이 뭔가를 해가 노력해가지고 얻고 취하고 나아가기도 바쁜 판에 멈춰오라. 여기 있어라. 무너졌나? 우울해라. 이게 어리석은 것 같은 거지. 이게 정말 지혜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뭔가를, 지혜가 뭔가를, 진리가 뭔가를 아는 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모든 건 현재 일어나요. 모든 건 진리예요. 이름하여 진리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진리 속에서 이건 아니라 생각하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방법을 내가지고, 어떤 수행법을 내가지고 간대. 멈춰라.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그 지혜, 더 모든 것이 완전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리석은 것이지. 빨리 나아가도 못하는 판에 왜란 말고 다 도태될 것 같고 영 망가질 것 같고 진짜 인생은 더 가득차고 충만하고 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그냥 머물러 가지고 있으려고 아무것도 아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여기 있으라. 어리석게만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을 깨고 있는 진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노자의 말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건데 어리석게 만들나요?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뒤에 문장 백성이 어린 것은 지혜가 많대. 방법들이 많은 거라요. 온갖 방법들 다 동원해. 일반적으로 뭐냐면 결심하고 반성해. 후회하고 그냥 마음을 먹어 다짐하고 실천하고 결심하고 실천해가지고 그리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게라. 이런 마음이 저런 마음이 되려고 그거 안 되면 수행하고 안 되면 책임고 안 되면 어떤 물어보러 가고 단식하고 지혜가 너무 많아. 멈출 줄을 몰라. 지금 이 순간을 살 줄을 몰라. 지금으로 돌아오질 않아. 자기를 믿지를 못해. 믿을 자기를 따로 만들어 놓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를 믿지 못하는데 믿을 못하는 인간이니까 절로 가지. 이 거꾸로는 관념을 뒤집어 놓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지혜가 많아. 다스리기 어려운 거래.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에 해로운 거다.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는 방법 그거는 이미 평화로운 존재예요. 그건 자꾸 평화로우려고 하니까 이 지혜라는 게 그죠? 까짓 것이에요. 왜 까진 것인지 아세요? 마음이 일으키는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마음이 뭐예요? 에고거든요. 에고는 뭐예요? 경험하고 관념적이고 지식을 하고 기억의 산물이에요.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이 에고가 그리는 지혜, 에고가 그리는 완전, 에고가 그리는 깨달음 이거 웃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마음의 지배에서 보여준 그게 진짜인 것 같아.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이렇게 머무를 새가 없이 가야지. 이게 진짜 지혜인 것 같으나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혜로서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진정한 내가 되는 그 길과 그 길에 들어갈 때 있어서 수행과 노력을 수고를 여러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이게 다 어리석음이에요. 나를 이때 나라는 나를 망치는 짓이에요. 그래서 멈추면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 매 순간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 진화로 참나로 이미 존재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라는 것.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 여러분의 복이에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은 이미 복 덩어리다. 태어날 때부터 복이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죠. 저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바꿉시다. 존재할 줄 아는 힘.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그게 위대한 거예요. 고치고 받고 수행해가지고 절이 되는 게 위대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힘. 좋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것. 차양자 네 번째 줄입니다.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해치는 것이고 이때 나라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나라.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 넷째 줄.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하늘의 법대요. 역해식이라. 이게 진짜예요. 존재할 줄 아는 힘.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 자기를 믿는다. 자기를 사랑한다 해도 좋고 이것이 오면 완전히 해결돼요. 보세요. 해식인데 능지해식. 이 능이 이 해식, 이 하늘의 법도를 아는 것.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이 하늘의 법도에 아는 것. 이것이 이름하여 시위현덕이라. 깊고 오묘한 덕이라. 그 다음 보세요. 이 현덕은 깊고 오묘한 덕은 시문하대요. 자 보세요. 시문하다는 의미를 보세요. 우리
여름 가지님하고 저 같은 경우 보면 시원한, 진짜 시원한 거 보세요.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게 막 떨고 긴장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립니다. 아까 그런 경험했다. 꼬라지는 우리 그 여름 가지님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 성호 씨도 그렇고 성호 씨도 경험하는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성호 씨하고 나하고 차이는 딱 하나. 나는 그냥 부족하고 결핍 때문에 이게 난 줄 알고 그냥 결핍을 사는데 성호 씨는 못 견뎌하는 거지. 막 탄식하고. 그거 차이예요. 똑같은 존재거든요. 중생의 마음 그대로 부처의 마음인데 결핍은 똑같대. 그런데 막 경험을 하는데 이게 깊고 오묘한 것 같아요. 긴장하고 떨고 공포스럽고 이거. 또는 우리 여러 가지 보면 학생들한테 뭐 얘기했는데 막 긴장만 해야죠. 그럼요. 뭐. 그럼요.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로가 됩니다. 이게 무슨 깊고 오묘해요. 그죠? 이거 뭐 즐겁다고 잡생각 잠이 안 와가 막 험한 잡생각을 하고 여기에 무슨 시문함이 있나? 근데 정말 시문해요. 지금 이 순간에 돌아와서 경험해 보면요.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 대직 약불이요. 여자가 어쨌든 45장에서 보면 크게 고든 것은 마치 굽은 것 같고, 크게 가득 찬 것은 마치 텅 빈 것 같고, 크게 충만한 것은 마치 텅 빈 것 같고,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거든요. 시문함이란 이 일상 이대로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불국토예요. 경험하는 게 뭐예요? 긴장하고 떨고, 또는 평안하고, 잠도 잘하고, 또는 혼비백산되고, 이거. 이 하나하나를 표현을 이렇게 해봅니다. 받아들인다. 사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 자체니까. 받아들일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표현하자니까 받아들인다 표현을 하는데 그냥 존재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근데 진짜 시원함을 느끼며 맛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가려서 택하는 마음이 내려놓는 거예요. 분별심이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려서 택하는 거 그냥 존재해보면요. 경험하는 건 초라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믿어 오는 게 얼마나 다양한 충만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자유를 느끼고. 자유란 이런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경전에서 구름이 이르는데 하늘이 물들지 않는다. 내가 경험한 이거예요. 근데 전혀 물들지 않아요. 오히려 물들지 않을 거면 그러면서 성장하고 배우고 깊어지고 기가 막히고 심이 현등은 심이원이라 여러분이 현등이고 이 삶이 곧 심원한 것인데 여물반이라 세상이 지원은 반대되는 것 같죠. 더 나아가야 돼, 닦아야 되고 넌 반대되는 것 같다는. 그런데 마침내 지어대순이라 대순의 일이 간다. 그렇게 대순에 이르러서 온통 완전한 큰 순종 복종의 이르러 보면 그냥 여러분이 본전이라. 이게 본래 부처예요. 스카모니 말을 끝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스카모니가 돌아갈 때 그랬잖아요. 내가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완전한 깨달음에서 보니 실무소, 진실로 얻은 바가 없다. 그대로니까 본전한 거예요. 인생에 꼭 본전하고 갑시다. 그렇죠? 본전하고 가야 돼. 자기 자신 하나는 찾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팽개쳐 놔놓고 딴 걸 엉뚱한 걸 찾아다니지 말고 밖에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해능이 맨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각자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여우처럼 의심하지 마라. 여우가 얼마나 의심 많나. 오늘도 나름대로 약간 내리는 비와 가을의 정치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등기로 있는 그 산을 이렇게 둘러차고 있는 그 선경 구름이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배경을 두고 여러분들의 맑은 눈동자와 함께 하면서 그리고 듣고자 하는 귀 느끼고자 하는 뭔가 이 진동을 느끼고자 하는 가슴과 더불어서 삶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좋은 말이 대순이에요. 순종해야 할 게 따로 대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미 순종하고 있어요. 거역만 하지 않으면 튀지만 않으면 내치지만 않으면 돼요. 오직 그때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비로소 맛보면서 그냥 이대로인데 만족스럽기 시작하고 자유롭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비로소 내 마음에 등불이 하나 밝혀진 거죠. 이 등불은 거짓말 조금 보태면 온 우주로 나아갑니다. 자유는 절대로 자기 안에 한계지지 않아요. 뻗어나가서 단지 내가 좀 열리고 행복해진 것밖에 없는데 주변이 함께 이게 위대하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 일상을 통해서 늘 그 자유를 그 빛을 맛보면서 더욱더 성장해가고 더욱더 섬세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와우. 근데 이 축제인데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란 말이죠. 여러분 모두의 위대함 일어나는 그 한 마음 한 마음의 그 불성 그리고 그것들이 언제나 펼쳐지도록 하는 이 평범하지만 깊고 오묘한 일상 우리는 이대로 천국 축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맛보며 내가 사는 그래서 대순의 참 그 길을 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긴 시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